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1233면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꿈을 찾는 방법.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1장 17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그 꿈과 환상. 헬라어로는 꿈은 하롬. 환상은 비전인데 비전은 하존. 받침을 생각하면 하롬, 하존 아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하면 인생의 목표 하롬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들이 너 왜 공부 안 해? 대학 가야지, 직장 가져야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 하롬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자녀들 양육할 때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식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다니엘을 양육할 때 꿈도 대통령이 되고 유튜버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김연아 때는 피겨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그죠? 그게 돼야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그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세상은 하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롬을 찾아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지혜롭다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나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라. 찾는 자에겐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벨론이라면 과연 이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하롬과 하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못해요.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꿈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런 거야. 좋은 거야. 장래가 있어. 계속 공부하면 지금은 그런 업종이 비인기지만 앞으로는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 될 거야. 판단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도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내 꿈까지 찾아봐 하니까 우리가 10절 1장이죠. 2장 10절 11절 이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 왕은 권세자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만 주는데 그 목표의 결과는 뭐냐? 의미 없는, 이루어 보니까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두려움 속에 자기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되지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 죽음을 설레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게 뭐냐면 돈이 많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 차원이 아니라 비전이 있냐, 성경이 말하는 그 꿈이 있냐, 그 꿈이 없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 자,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렉의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했다는 게 뭘 했다는 겁니까? 쉽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냐? 바벨론의 지혜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바벨론의 방법으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뭐 술사, 술객, 뭐 지혜자, 이런 직업군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서 그래도 총명하고 그들의 어떤 수준으로 영적이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부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모른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건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 방법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외에는 어디에도 무릎을 꿇고 절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이 공포가 됐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꾸준하게. 근데 이 나이가 뭐 몇 세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지금은 소년의 나이대였다면 다리오 왕 때는요, 중년 또는 중년보다 더 나이 많은 노년의 나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참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안 하던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영성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저 문제 해결에 매달립니다. 꿈과 비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해결해 주면 감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그런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난 응답 받았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응답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 안 해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문제를 줘요. 또 기도하지요.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바벨론 삶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인 거죠. 신앙적인 것. 영적인 삶이란 뭐냐? 문제를 뛰어넘는 이 삶에, 이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면 여전히 문제가 있죠. 포로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삶의 목표와 비전을 깨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때로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9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70년의 시간을 정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뭘 했을까요?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여러분 중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다니엘은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이거는 그 순간에 한 번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 평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그 민감한 속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금식해요. 왜?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금식하면서 졸라야지. 어떤 문제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떤 작정기도, 또 기도의 기간도 정해지고요. 금식이냐, 한 끼 금식이냐, 두 끼 금식이냐, 세 끼 금식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간절함에 따라서. 그것도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런 핍박과 압력을 이겨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말씀에,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을 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내가 3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끼 일주일간 금식해야 되겠다. 그게 바벨론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비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기간은요,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에요.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 시작했다가, 기도에 끝나는 순간부터 기도 끝나고, 목사님 다음 기도는 언제 해요? 이거는 바벨론 시민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들.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불 붙이는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기도할 때 위기에도 기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롬과 하존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이 안 돼도 괴치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응답 안 되는 걸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또 응답이 돼도 이 응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존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그런 바벨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오늘 본문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 이 은밀한 일, 이 은밀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비한 일, 또 두 번째는 비밀스러운 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의 이 문맥상의 의미가 신비한 일일까요? 비밀스러운 일일까요? 비밀이에요. 왜? 신비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비한 거는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삼위일체 같은 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인데 하나야.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비밀은 뭡니까? 처음에 몰라요, 똑같이. 근데 알려주면, 아,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물쇠 비밀번호라고 얘기하지 신비번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고민이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비밀의 영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왕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이역만리 타국 땅에, 그것도 왕궁에 주변에 신앙의 어떤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곳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 소년들이 1장에 나왔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또 나중에 3장에 보면 금신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포로인데 왕이 절해 하면 되는데 왜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6장에 나중에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냥 기도합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아니, 그럼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뭐 특별한 영험한 기도입니까? 이런 모든 이유가 다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신명기적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어떤 한 거룩한 삶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신상 앞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 기도한 그 내용이거든요. 왕상 8장 48절 4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어린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은 다니엘이 무슨 책을 봅니까? 예레미야의 책을 읽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을 정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은 1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기술을 잘 연마하면 왕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부를 위해서 성경 안 봐도 돼. 예배 안 들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바벨론의 문화예요. 왜? 왕 앞에 서면 되지. 하나님 앞에는 나중에 대학 가서 서. 나중에 해도 돼. 예배는 항상 아무 때나 들어도 되지만 공부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못해. 지금 공부해. 수련회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주일 예배 나중에 대학 가거든.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을 포로로 온 사람들은 노예들은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가 점수기 때문에. 시간이 곧 점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엄마는 흐뭇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갔다 올게요 하면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속으로 공부나 하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하롬도 하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바벨론이 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이에요. 제가 책을 좀 사려고 교보문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교란에 있는 그 책을 베스트셀러 책을 좀 검색하면서 제가 재밌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정교란의 베스트셀러에 거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이 기독교 책도 몇 권 있지만 거의 한 60, 70%가 불교 책이에요. 불교 그 스님 유튜버 하는 뭐죠? 그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요. 뭐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법륜 뭐 이런 분들. 근데 여러분 뭐 불교, 기독교 뭐 불교를 뭐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AI 시대, 최첨단 시대, 로봇 시대, 뭐 이런 학문, 뭐 주식, 뭐 이런 뭐 투자,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수학적이고 수치적이고 뭐 클릭 한 번에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무한 경쟁이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반대로 여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뭐냐? 영성 있는 거거든. 영성 있는 거.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 전혀 새로운 것. 내가 몰랐던 것.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리고 쉼을 얻어요. 위안을 받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티베트 불교 이런 데 유명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도 뭐 많이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도 이 불교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학문 가치는 목표 수치는 정해주는데 10억 벌어서 20억 벌어서 100억 벌어서 이건 얘기해 주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다고 100억 벌어보니까 그래도 세 끼밖에 못 먹고, 물론 비싼 거 먹겠죠.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그런데 다른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걸 들어보니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교책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영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배우고 머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날 이 바벨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해도 안 읽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보에 설교 요약을 하는 이유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저도 힘들게 주보에 설교 요약하는데, 순서 예배 드릴 때는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예배 드리다 갈 때는 거의 접어서 나빌레라 놔둬요. 그 얘기는 일주일 내내 말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가지고 가서 싱크대 앞에도 걸어놓고 학교 책상, 사무실 책상, 거울 앞에 해서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에클레시아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클레시아 하면요 다 딴소리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 뿌리 내린 어떤 은혜의 나눔이 아니고 내 삶의 뿌리를 내린 나눔을 해요. 그 결과 뭐냐면 결국은 바벨론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얘기하자,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삶을 얘기하자, 결국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말씀의 통찰력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에요. 말씀의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번에 이제 복음에 미치다 이 책을 끝나면 제가 다른 몇 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을 할까 저 책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책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커브를 던질 때 책 제목이 그래요. 이 커브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원래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야구 용어 이런 게 잘 나와요. 양키스 매치 이런 커브를 던질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보수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자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더라는 거. 커브가 올 때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다쳐가지고 이런 얘기 야구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때. 아주 투수인데 뭐 굉장히 잘한 투수였나 봐요. 근데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스카우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옮기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해결이 어디서 해결이 시작이 되냐? 말씀에서. 그 자기의 어떤 간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정할까요? 하여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해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해야 어떤 내 삶의 해석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비전이거든요. 비전. 그래서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 됐는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극동방송 매일 켜놓고 있어. 차만 타면은 찬송 듣고 극동방송 들어.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알지 않은 지식은 내게 아니에요. 바벨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19절 2장 19절 다시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요. 어디에서? 성전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궁에서 찬양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비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또 풀무불 사건 때마다 또 사자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긍극적인 어떤 결실,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깨달았어. 꿈의 해석이 뭔지 깨달았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니까. 포로는 세상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나중이라고 이 바벨론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회사 일은 죽자고 해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일은 피곤해서 못한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꿈과 지혜와 통찰력을 준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고레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꿈의 해석을 깨닫고 예배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 하면 교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배가.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어떤 예배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회사에 가서 가정에, 왕궁에, 뭐 바벨론에 예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그 생명 건다는 게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뭐 이게 아니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는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를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졸아도 돼요. 늦게 문 열고 들어와도 돼요.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도 돼요. 전화 받으셔도 돼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는 애들 뛰어다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굴 놓치냐? 하나님을 놓쳐요.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집에 가서 보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보이겠습니까? 왕궁에서 보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예배 드려요. 왜 드린지 아세요? 자기 만족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 성경을 꼭 하루에 몇 장씩 봐.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려. 자기 만족에. 근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비전이 안 보여요. 꿈이 없어요. 꿈이 있긴 있죠. 어떤 꿈? 바벨론의 꿈. 바벨론의 꿈.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모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차 사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얼마 있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얼마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포로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포로로 바벨론에 보낸 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확신과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스갯소리로 전국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느부갓네살도, 내가 바벨론도, 페르시아 왕도, 앞으로 되어질 어떤 미래의 어떤 제국들도 내가 다 다스리는 천지의 하늘의 하나님 왕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내 신세만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재수 없어서 여기 끌려왔지? 예. 왜 요몽이 요꼴이지?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고요, 노후가 뭐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포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를 왜 포로로 끌고 이런 환경에 데리고 왔냐?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를요, 땜빵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교회를 최우선의 순서에 두세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교회 충성해라, 목사에 충성해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재밌는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뭐 의자를 하나 팔았어요. 광고를 냈는데 광고 듣고 온 분이 임신한 분이에요. 그 의자가 뭐 모유 수유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의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4만 원짜리를 강화도에 있는 부부가 사러 왔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아기 출산을 잘 하시라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몇 달 뒤에 강화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출산이 가까워오는 거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건강하게 출산하시라고 그리고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몇 달 전에 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거기 이제 아기를 하나 안고 온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집에 한번 왔더랬으니까 한번 오세요 해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왜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할까? 또 그 가정도 당근에서 만났는데 아유 죄송해요 마음은 고마운데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흔쾌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오면 좋은데 속으로 온다니까 또 고기 또 굽고 뭐 해서 또 상을 또 차렸죠. 근데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만나게 하신 진짜 이유가 있구나.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도 너무 잘 알고 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알잖아요. 그 목사님 그 제자 교회에서 훈련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이제 남편이 중학교 강화의 선생인데 이제 인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 하나 연년생에 이제 그런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그런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악을 물고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헤어질 때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만남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우연히 만나게 하고 또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두 번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 이게 어떤 위로냐? 남편이 39이고 여자는 5살 적대요. 34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어떤 말씀을 읽고 거기에 뭐 올리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한대요. 뭐 하루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거 안 하면 나도 죽어. 이제 본교회 다니다가 이제 출산 이제 임신해서 이제 왔다 갔다 못 하니까 동네 근처 교회 다니다 봐요. 근데 이제 자기하고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것도 하고 이거 안 하면 난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분을 만난 게 나에게 위로다라고 했던 게 요즘 젊은 가정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또
그분들도 이 김포 이 구석탱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훈련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목사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교제만 하지, 이렇게 신앙 이 교제를 몇 달 만에 한 번 이렇게 이런 교제를 한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서 다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끝에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 또 부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삶의 꿈과 비전은 결코 쉽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바벨론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예요.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그게 목적인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그런 하존과 하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관심도 없어요. 잃어버렸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바벨론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 내가 교회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 때마다 내가 가장 예배의 앞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바벨론 논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예배, 교회 말씀, 교회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다듬어져서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